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찬송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찬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하심, 그 창조의 위대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원래 무슨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재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재료가 없는 그 허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그 무로부터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다 만드시고 또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짐승과 기는 것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또 사람을 또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창조야말로 얼마나 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일단 하나님 창조의 위대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천해지고 낮아진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렇게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왜 사과나무의 사과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날아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것은 이 지구 중심부, 이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으로 잡아당기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도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 비천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이 어두운 구덩이가 알고 보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없이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없을 무자, 바닥 저자,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바닥이 없는 구덩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정죄, 질병의 구덩이, 저주의 구덩이, 사망과 죽음의 지옥의 구덩이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 어떤 권력의 힘으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어진 이 절망의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절망의 구덩이인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위대하시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덩이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이 웅덩이에,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구덩이를 다윗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에레미야가 이 웅덩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마다 다 웅덩이 파는 일에 지나지 않는데, 물을 가둘 수가 없으니까요, 저수지가 안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들이 다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다윗이 말했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늪이라는 얘기예요. 늪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늪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거기 빠지게 되면 여기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할수록 더 빨리 빠져드는 거, 이게 늪이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서서히 빠져들지.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게 늪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정죄와 그리고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죽음, 이런 것들이 웅덩이가 돼서 수렁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죄를 더 짓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죄를 안 받고 질병에 안 걸리고 또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져들고 마는 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악의 중력으로 우리가 떨어진 구덩이가 이런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기가 막힌 그런 저주의 그 운명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처녀가 정혼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부정한 짓을 해서 아이를 가졌으니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에 처했던 마리아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천함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올려 주셨다, 그거를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다, 그라치아 플레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복이 있고 당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대로 세세에 이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비천한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신 그 까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 무한한 자비, 그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요, 죄악의 중력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죄악의 중력을 이기고 우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수환을 15년이나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도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38장 16절 17절에 보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 멸망의 구덩이라고 말했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품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히스기야는 죄악의 구덩이를 멸망의 구덩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참 죄악의 구덩이, 기가 막힐 구덩이와 수렁, 그리고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터진 웅덩이,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빠져드는 수렁,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래서 누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혜택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뭐 사랑한다고 해서 야, 내가 너 사랑하고 너가 나 사랑하니까 오늘부터 그냥 욕도 막 하고 그냥 서로,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수록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조심스럽게 말도 하고, 그게 서로를 아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해요. 그 예의가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의 범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그 초등학생들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초등학생들은요, 야, 정말 깍듯이 인사를 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보면 아,
얘는 집안 교육을 잘 받았다. 가정 교육을 잘 받았구나. 얘는 커서 뭐를 하든지 잘 될 거야. 그 하나 보면 다 알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냥 봐도 그냥 멀뚱멀뚱해가지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얘는 집안 교육이 엉망이구나. 얘는 별 볼 일 없겠다. 여러분, 한 가지를 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도요, 이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고, 교회 그냥 의지롭게 만들고. 자, 그래서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섬길 때,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막대먹게 행동한 거 있는가? 그거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리아처럼 찬양하고 히스기야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올리시는 사랑과 자비, 은혜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 사람 좀 교만한데, 저 사람 좀 너무 나대는데, 저 뭐야 너무 까불거리지 않아? 그런 사람은 또 사정없이 그냥 내리치신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래서 비천한 자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높여주시고 건져주시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권세 있다고 떵떵거리고 함부로 나대는 사람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자를 먹여주시고요, 부자를 공수로 보내버린,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다 망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자비와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대 먹고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졸지에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최근에 그 미국을 보고 참 근심이 많아요. 미국이 자유우방의 든든한 보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이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갖고 너무 설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멀쩡한 캐나다를요, 왜 자기들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캐나다가 얼마나 참 살기 좋은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미쳤습니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를 막 공공연히 막 떠들어 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되겠나? 야, 그리고 뭐 그린란드? 거기 미국 부통령이 가가지고 뭐 우리 쪽으로 오면 좋지 않겠나? 아니, 멀쩡한 나라, 그 그린란드도 덴마크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멀쩡한 그런 타국의 영토인데, 아니, 그걸 갖다가 뭐 합병을 하겠다? 아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말이? 그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러다가 내리침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참 그래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하나님이 내리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요, 부욕해도 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영계 목사님한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뭐든지 좋게 해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이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지, 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줄 거야, 내 뜻대로 그냥 다 해주실 거야,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다 오케이 막 사인해 주실 거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 고백하고 아주 유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서 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단계는요,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비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느부갓네살이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이 신앙이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됐는가? 꼭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이 바벨론의 대왕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대왕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이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 참 이상한 신상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늘에서 돌이 날아들더니 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신상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전부 다 그냥 가루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이 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꿈을 깨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꿈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벨론의 모든 점쟁이들,
술사들, 박사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 그랬더니 점쟁이 술사 박사들이, 아니 지가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왕이여,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정말 신령하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잔소리 말고 알아내라. 그래야 그 해석을 하면, 내 꿈이 어떤 꿈인가 알아맞혔으니 야 해석도 맞겠다, 그렇게 내가 믿을 수 있지. 이거 느부갓네살이 너무 어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해버리고, 너희들이 그거를 모른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정한 기간을 딱 주고요. 이제 다 죽게 됐어. 큰일 났어요.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 그걸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왕한테 와서 말해버리니까 왕이 막 기절촉복을 한 거예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계시를 해주셨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가 봐, 이런 믿음이 들어갔겠죠, 살짝. 그래서 해석을 해봐라,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쭉 해주었어요. 이 머리는 정금인데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 다스리는 제국이라 하더라도 이 제국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은 소리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두 나라가 쓸 겁니다. 그래서 양팔, 가슴과 두 팔과 같은 두 나라가 쓸 거고, 그 나라가 뭐냐?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요,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라고 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가 쇠라고 했는데, 쇠라고 하는 거는 강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잖아요.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래서 종아리가 여러분 로마 제국인데, 동로마, 서로마에서 이제 종아리 두 다리로. 그 다음에 발은 쇠와 진흙이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모든 다른 이제 역사들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딱 해주니까, 야,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랐겠죠. 그리고 야,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계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짝 이제 들어온 거죠. 자,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냥 신상을 만들었다. 야,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금으로 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 금신상은 나의 권위와 위엄,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다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불에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딴 사람은 다 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총애했느냐? 너희들이 원래 유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유대가 망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총명도 있고 게다가 나한테 충성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관직도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는데 은혜도 모르고 이놈들아, 응? 내가 만든 금주상에 절을 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는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지만은 이 금신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다른 우상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믿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올라가지고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놈들을 다 잡아 쳐넣어라. 그래서 풀무불을 7배로 더 세게 해가지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니 세상에 얼마나 불이 뜨거웠든지 집어넣었던 군사가 다 터지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없어졌겠지 싶어서 딱 보니까 세상에 없어진 게 아니고요, 불 속에서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집어넣기는 3사람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거 한 사람이 더 있냐? 그런데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얼마나 그 불 속에서도 그 영광과 위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 보고, 야,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인데 지금 4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같이, 야,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는구나. 저거 웬일이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야.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그 불꽃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거는요, 느부갓네살이 말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지금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불에 거슬린 머리털도 없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 믿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 4번째 사람 모습으로 나오는 게 천사다. 그의 천사를 보내서 왕의 명령,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거는요,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서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 높은 관직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르쳐 줄 게 있었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시네,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단계가 있다. 최종 단계. 최종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느부갓네살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오늘 그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4장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이요,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 꿈도 잘 꾸네. 그런데 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요, 이야, 이 두 번째 꿈은 정말 요상한 꿈인데, 큰 나무가요, 이 세상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 이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쫙 막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거야. 그 나무가요, 세상에 점점 크게 자꾸 자란 거예요. 쑥쑥 크더니 하늘 꼭대기에 닿아버렸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됐는데, 그 잎사귀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지에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 그냥 주렁주렁 열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먹어도 남을 만큼 그냥 계속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대단합니다. 참, 어떻게 저런 나무가 있는가. 그러고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쫙 내려오더니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털어버리고 그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서 쫓아내버리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베어내고 난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그루터기를 뭐로 비유하냐 하면 사람으로 비유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될 거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짐승처럼 함께 살게 될 거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선언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점쟁이 수사 박사들 다 부른 거,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이제는 꿈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을 해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다니엘인 그 꿈 내용을 딱 듣자마자 다니엘 얼굴이 낯빛처럼 돼가지고 그가 왕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일은 곧 왕에게 임할 일입니다. 왕이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의 정신이 회복됐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될 그런 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딱 그 해석을 해준 12달 후에,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왕궁 옥상을 딱 거닐면서, 야, 이 큰 바벨론 성이 이 영광과 위엄이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흡족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느부갓네살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너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딱 끝나기도 전에 인간의 정신이 느부갓네살에서 나가버렸어요. 이건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지를 못해 지 걸음으로 왕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다니엘서 4장 33절 34절에 보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참 기가 막혀.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나가며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최종 단계의 믿음으로 나간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최종 단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 37절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절대 주권으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왕위로 복직이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교만하게 행했다가 박살이 났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요,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에 나온 마리아의 고백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권세한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교만한 자들 마음이 흩어지도록 해버리셨다.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마리아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뭐 축복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아, 얘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좀 교만하게 행하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주님, 주님을 그저 두려워하며 섬기나이다.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